지난주 금요일부터 마스크를 쓰고 제가 예배 인도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확진자 밀집 접촉자이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제 아내가 확진되었고 저녁 금요 기도회부터 제가 양해를 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쓴다 생각하시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확진세에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예배가 대면으로 진행할 때에 경각심을 한 번 더 가질 필요가 있겠다. 충분히 예상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2년 반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성숙한 대응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확진 소식을 들었는데 한 분 한 분 언급하지 않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 확산되지 않도록 더더욱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잘 개인 방역 이어가시고 우리 또 공동체 우리 예배 가운데서 확진되지 않도록 식사 때에는 담소보다는 이렇게 식사 중심으로 또 가족 중심으로 식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꼭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또 한 번 더 손 소독을 해 주시면 대면 예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 광고 전에 나눠드렸고요. 이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며 대화가 이어지는데 그 대화의 주제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생명.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주제인지 모르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것은 율법 교사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지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돈을 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인생 성공합니까? 취직합니까? 승진합니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교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생의 질문을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주제의 깊이만큼이나 이 율법교사가 질문하는 태도는 전혀 그 깊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25절에 보면 질문하는 목적이 예수님을 시험함이러라. 예수님의 한 약점, 말의 실수를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어렵게 하겠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 대답이 아니라 질문을 바꾸어 그에게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바꾸어 말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가 공부한, 너가 알고 있는 율법에서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느냐? 그러자 율법사가 준비했던 양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며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길게 있지만 우리 신명기 원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한 방법으로 이웃 사랑을 아울러 말씀하시죠. 율법 교사는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것을 읽고 또 연구했기 때문에 뜸을 들이지 않고 영생 얻는 길을 말씀으로 요약해 전합니다. 예수님도 그 율법 교사의 대답을 인정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예수님을 좀 난처하게 만들려고 시험하려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함으로 율법 교사의 대답으로 대신했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려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실패하자 다시 질문을 바꾸어 이렇게 던집니다.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의 의도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데 첫 번째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두 번째 질문의 의도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도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때로 시험할 수 있고 때로 감히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옳음을 드러내 보이려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바른 질문이라고 해서 바른 태도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고 바른 질문 앞에 우리가 마음가짐, 바른 태도를 살펴야 합니다.
율법사는 다시 이웃의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예수님의 대답을 이미 예상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는 그 이웃의 범위에 맞게 이웃을 사랑했음을 자랑하려고, 그래서 자기 인생, 자기 자리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웃에 관한 범위, 대상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가까이는 거리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자기 가족을 중심으로 혈육, 나아가서는 친척과 친구들까지, 그리고 유대민족 전체 신앙을 가진 공동체라고 정의합니다. 조금 더 넓혀서 맨 마지막 가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넓혀진 범위까지도 들어오지 못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로 여기며 상종하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 범위의 기준이라면 율법교사는 나름 잘 지켜왔습니다. 율법교사는 이웃의 범위가 자기 중심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범위를 바꾸어 주십니다. 나 중심의 이웃이 아니라 이웃 중심의 나가 되도록 상대방 중심의 이웃의 범위를 말씀하시지요. 예수님도 이웃의 범위가 이 상대방 중심의 이웃이었습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리나 병자들, 이방인들, 몸을 파는 여인들까지도 거리낌 없이 만나고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율법교사들로부터 이런 비난도 들으셨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웃이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율법사의 기준에 의하면 이웃의 주의 범위는 나 중심인데 예수님은 상대 이웃 중심의 내가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납니다. 강도들은 당시에 비싼 작물로 여겨지던 옷도 뺏고 가진 것들을 다 강탈하며 벌거벗긴 채 거의 죽도록 때리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거의 죽은 상태에서 가쁜 숨을 몰아내시며 누워있는 데에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 그를 보고 피해갑니다. 곧이어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그 역시 보고 피해 지나갑니다. 갑작스러운 모습에 놀라, 아니면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빨리 지나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성전의 거룩한 제사를 지내는 몸이기 때문에 율법이 금하는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없다, 돌아갔을 수도 있겠죠. 굳이 변명하면 그런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에 그를 이어 나온 세 번째 사마리아인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이었다 굳이 말하죠.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신분 자체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만났겠죠. 앞에 두 사람은 그들의 신분 자체가 그 길의 목적을 보여주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구체적으로 여행 중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내려온 제사장과 레위인, 또 한 사람은 여행 중에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을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비교하는 듯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온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자는 여행 중인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러 이유들 속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비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이 사마리아인이 가진,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라는 이 긍휼함은 없습니다. 자신의 자리 때문에, 성전의 제사 때문에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시신으로 알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갔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면 다른 사람을 보내서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도와야겠죠.
그런 모습을 생략하고 오늘 도운 자는 사마리아인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들과 혼혈한, 이방인들과 같이 취급되었던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이 특히 경멸했던 대상들입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며 응급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지요. 포도주는 살균하는 능력이 있고 기름은 세균의 침입을 막기 때문에 임시 구급법으로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치료한 후에 자기가 타고 가던 그 짐승에 환자를 태웁니다. 어느 지점부터 태웠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부터 여리고는 30km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주막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대충 내려가는 길의 절반 중간에 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10km 이상, 최소 10km 이상을 자신은 내리고 자신이 타고 왔던 나귀의 가축에 이 환자를, 강도 만난 자를 태우고 주막까지 간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주막에 들러서도 한참을 돌보고 이튿날 데나리온 2를 주막 주인에게 내어주며 말합니다. 여기서 데나리온은 하루 일삭, 품꾼의 삭시입니다. 2 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은 이틀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이겠죠.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 갚아 주겠노라.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쓰입니다. 빨리 그를 살려야 하는 것에 자기 온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율법교사가 계속 귀 기울여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 듣고 있습니다.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인데 유대 민족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는구나. 사랑 없음으로 비춰진 것에 대해 불편합니다. 게다가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람은 자신들이 가장 하대했던 사마리아인이었음을 듣고 그 마음은 결코 편치 않습니다. 유대 사람은 지나쳤고 사마리아인은 돕는 자로 비유하다니. 예수님의 말씀에 쑥 빠져 듣고 있지만 그 불편한 마음으로 듣고 있는데 갑작스레 예수님이 질문 하나를 율법 교사에게 던지십니다.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명백한 대답이 바로 나온 질문이지요. 명백한 대답 앞에서도 율법사는 불편하게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당연히 사마리아인이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는 민족의 호칭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대답이 율법사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의 최종적 대답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을 거쳤지요.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 내 말이 옳도다. 가서 행하라.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이웃의 범위를 예수님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 중심으로,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이것을 영생의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율법사의 이 마지못한 대답을 통해 그를 깨우쳐 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율법사의 질문처럼 누가 너의 이웃이냐? 우리는 율법사의 대답처럼 내가 정한 범위, 내가 관계 맺으면 나에게 도움이 되고 특별히 부담되지 않는 선의 이웃으로
제가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웃 사랑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웃에 대한 정의는 누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 자비가 필요한 사람은 다 너의 이웃이다. 이웃의 대상을 바꾸어 말씀합니다. 우리도 율법사와 같이 대답하고 싶은 때가 많습니다. 제 이웃은 저와 뜻이 같은 사람입니다. 저와 말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제 지역, 제 연배의 사람들입니다. 제 주위에 저와 함께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내 필요가 아니라 상대의 필요에 반응하여 다가서는 자가 이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라. 그게 영생의 삶이다. 너에게 자비를 들고 온 자들을 이웃으로만 여기지 말고 내가 뜻밖의 만난 사람일지라도 자비가 필요하다면 너는 그에게 이웃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돌봄, 우리의 기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전화, 우리의 문자가 필요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거창한 도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도움을 우리가 한 번에 다 행할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사 하나, 눈웃음 하나, 상냥한 말과 태도 하나로 우리는 그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그런 자가 자기에게 오면 행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가 보이면 내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기 전에 우리는 좋은 이웃을 경험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 강도 만난 정도의 죽어가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의 속임의 말, 사단 권세 앞에 영혼의 상처 입고 죽어가던 인생입니다. 그 후유증으로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들은 평생 상처와 질병과 사망과 외로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영혼도 죽어가고 몸도 죽어가는 강도 만난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침 지나가다 본 것이 아니지요. 그 모습을 보고 자원함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사마리아인처럼 기름과 포도주만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땀과 피를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싣고 가기 위해 나귀만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올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자리를 내어 놓으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던 자를 주막 안으로 모시며 안전을 취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성령의 보장으로 임재와 충만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안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신 우리 좋은 이웃,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담감보다 우리가 정말 좋은 이웃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구나. 이것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자비가 나오죠.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비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자비 베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삶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하나님께 자녀됨에 대한 양자됨에 대한 은혜를 받은 것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또 한 인생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삶이 영생의 범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범위를 내가 정한 것처럼 영생의 범위도 나 스스로 내 편리대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험한 인생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한 인생은 다른 사람의 치유의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치유 받은 사람만이 남을 치유하려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또 우리를 통해 또 한 사람을 그리스도는 치유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치유하시지만 우리를 통해 치유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 치유를 경험할수록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점점 커지는 모습입니다. 치유받고 치유하는 일.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영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경험했다면 또 다른 영생을 증거하는 일, 그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명, 영생을 누리는 자의 특권으로 바라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이 영생입니다. 자비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삶, 그것이 영생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비를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가,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두 가지 구체적인 특징을 나누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인은 낮은 마음으로 자비를 베풉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 그 이름 자체가 낮은 자리입니다. 상대적으로 이방민족 개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쓰러져 있는 자는 유대인이겠죠. 사마리아인은 낮은 자리에서 낮은 마음으로 섬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강도 만난 자가 조금 제정신이었다면, 자기를 치유하려 했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것마저 감수하고 낮은 자리에서 티내지 않고 큰 소리로 보상을 말하며 돕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큰 부자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행 중이라는 표현은 성경 원문을 보면 길에 있는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돈임하고 시간이 한가해서 여행 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여행 경비로 치료한 게 아니지요. 자기 길의 목적 따라 자기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사업상일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만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임에도 그는 긍휼의 마음을 지킵니다. 영생은 낮은 자리에서 더 풍성하게 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많이 경험할 것 같지만 낮은 사람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 자비의 특성입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를 알고요, 그런 사람은 은혜를 겸손히 나눕니다. 나무와 고무, 종이가 다 불붙는 속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종이와 나무, 고무가 다 불에 타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이가 타는 점은 250도, 고무가 타는 점은 350도, 나무가 타는 점은 470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종이가 타는 것이죠. 타는 점이, 타는 온도가 낮을수록 불이 쉽게 붙습니다. 우리에게 자비가 쉽게 나오지 않고 우리가 은혜를 더디 받는 이유는 우리의 타는 지점이 높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가 되어 우리의 자리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하루 종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정확히 알고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찬송 한 구절로도 한 주를 감사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아무리 많은 헌신과 수고가 나왔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높은 자리에서의 헌신은 왜 보상이 없는가, 우리에게 불평하는 마음을 가져다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거기서 회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따라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연약함의 자리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만난 아픔과 문제 앞에 우리 인생 내어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어두시는,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 무너지라고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더 낮추심으로 낮은 자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같은 은혜일지라도 낮은 지점에서 더 잘 불 붙습니다. 더 낮은 자리에서 같은 은혜라도 더 크게 여겨지죠.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크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이 자비의 특징은 지속성입니다. 한 번에 다 드림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씩 단계적으로 회복을 위한 헌신을 이어갔습니다. 나 바쁜데, 나 할 일도 많은데 귀찮다는 듯이 죽어가던 사람에게 한 번에 쏟아붓고 내 역할, 내 임무 다 했다 손 턴 것이 아니라 상대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씩 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기름과 포도주, 다음에는 자기, 나귀를 내어주고 주막을 알아봐 줍니다. 다음에는 환자를 위해 안치를 부탁하고 2데나리온을 맡기며 돌아올 것까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살피며 대신 꾸준히 자비를 베풉니다. 우리는 다 드림이 가장 큰 드림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다 드렸다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티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은 다 드림이 아니라 지속적인 드림입니다. 조금 더 드림입니다.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과 태도를 말합니다. 믿음도 한 번에 다 쏟아붓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니지요. 조금씩 성숙해가는 믿음, 조금씩 더 어제보다 나은 믿음을 이어가는 믿음, 그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한 번에 드릴 것 하나님 다 믿음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게 간섭하지 마시고 저를 좀 놔버려 두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 거래이죠. 우리가 기도 몇 시간 했는가, 우리가 성경 통독 몇 번을 했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 말씀 앞에 내 인생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밀린 기도와 한 번의 말씀 다 읽고 그 다음부터는 제 인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더 좋은 믿음, 더 좋은 자비의 행동은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타는 점도 낮고 은혜를 많이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는 모습, 그 믿음이 더 좋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처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 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더 알아갈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알아감이 제 마음의 첫 번째 소원입니다. 다 닮을 수 없지만 우리는 한 인생 살아가며 더 닮아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자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자비를 경험할 때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에는 더 지속적으로. 여러분, 이 삶의 범위가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비의 원천이십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한 번에 다가 아니라 우리 육신의 삶 다 할 때까지 꾸준한 더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감사, 어제보다 더 나은 섬김, 하루하루 받아냄과 겸손한 받아냄과 지속적인 표현함. 여러분, 이 인생이 영생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율법교사가 자기의 생각대로 이웃의 범위를 정하며 행한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자비의 범위를, 정의를 우리 스스로 내리며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쪽 이웃이고 자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도 가서 그리 행하라. 그 행함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이 자비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타내 보이라 라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태신자 한 명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비를 먼저 경험하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를 나누는 일에 조금 더, 한 발짝 더 멈추지 마시고 이어가십시오.
여러분 주변 가운데는 수많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선 이웃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는 일, 그 일에 있어서는 낮은 마음으로 바다가 모든 물을 다 받아서 이름이 바다인 것처럼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자리가 가장 지혜로운 자리입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를 또 표현하고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인생 다 하도록 끝까지 한번 청춘 때, 한번 직분 받았을 때 다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거기서 내 영생의 범위를 좁히지 마시고 여러분 육신의 삶 다 할 때까지 주님을 닮아내고 또 주님을 증거하며 보여주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 마지막까지 쓰임받을 수 있다 기억하시며 더 닮아감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은 율법을 관통하고요, 사랑을 관통하고요, 자비를 관통하고요,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한 인생을 관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이 계절 되기를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여러분의 태신자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따라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복음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 안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의 범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만큼이나 넓어질 수 있는 귀한 인생으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한 이웃의 범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웃의 범위로 내 삶의 영생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는 동일의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